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함에 관련해 가지고 거룩함을 살아내는 성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던 거룩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쉽게 이제 말하자면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것을 따로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별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이제 쉽게 정의한다면은 이제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그 간격을 사실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그런 간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명품을 정교하게 카페에서 만든 그 짝퉁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짝퉁이 흉내낼 수 없는 명품만의 아주 고유한 그런 특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능력과 속성, 성품이 있으신 것이죠. 가령 이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또 아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능력, 이 능력이 바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런 능력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이 이제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짓는 그런 특징인 겁니다. 심지어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리고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은요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더 나아가서 어둠의 영들조차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른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함부로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제가 만약에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저 목사는 이단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실은 함부로 이 하나님 앞에 붙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함부로 적용할 수 없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 속한 자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구별됨을 나타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 거룩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무소부재하심, 이런 능력을 그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갖고 계신 그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I am that I am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직역하면은 나는 나다. 성경에 번역된 대로 말씀드리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스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항상 우리들 가운데 따라다니도록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성도라는 칭호를 또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를 받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호칭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고 우리 삶 자체는 그냥 어둠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우리에게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빛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비춰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바로 빛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8절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전에 우리가 거했던 그 어둠과 이제 완전히 구별된, 분리된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별이라는 뜻을 지닌 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 안에서 빛과 어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빛은 사실 어둠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에게 있어서 빛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은 어둠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은 곧 그 예수님의 거룩함 안에 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거했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 빛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냥 그 새로운 신분만 가지고서 그냥 살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이 아니라 이제 빛의 일을 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빛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8절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또 다른 말로 치면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거룩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명인 겁니다.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속함과 동시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가지고서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사실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사실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돌아보면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해지고 있습니까?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정말 영향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사실 이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좋지 않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이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절대 진리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절대 진리의 그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정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삶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가 하는 말도 정답이고 당신이 하는 말도 정답이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며 삽시다, 뭐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어떤 단어가 이렇게 부상하게 되냐면은 인권 존중이라는 그 단어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그 말, 그거는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하는 말도 정답이고 당신이 하는 말도 정답이니까 서로 존중합시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인권 존중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사실 많이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 존중하자는 말 그 자체는 좋은 말입니다. 분명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존중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고 당신이 하는 말이 정답이,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에는 뭐냐면은 그 기준이 사실은 나 자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 존중이라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참 중요한 말인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그 인권 존중에 있어서 존중받아야 될 사람은 타인이기보다는 나 자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면은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동시에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진 거죠. 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애매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은 정답이 없어진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이제 윤리도덕적으로 죄로 취급받았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사회법으로 정당화되고 보호받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곧 정답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은 사실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더욱더 어두워져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해져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사실 필요한 것이죠. 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5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존재로 바라보는 것,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 안에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더욱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런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 사실 있습니다. 15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그 말씀과요, 또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보이는 그런 삶의 태도이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빛과 어둠이 서로 완전히 구별되어 진 것처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온전히 잘 분별하면서 주의 깊게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혜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일에는 분명히 방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절대 진리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정말로 애매모호한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절대 진리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절대 진리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절대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네, 결국 절대 진리의 경계가 무너진 이 시대를 우리가 시대를 온전히 잘 살기 위해서 항상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말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사실 주일을 제외하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교회 전체 카톡방에다가 말씀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 묵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새벽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 설교식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리는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 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같은 본문이라도 사실은 최소 3번 이상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뜻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알면서 또 그 안에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을 가지고서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각자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각자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또 거룩한 사람, 그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 위해서요, 지혜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사실 필요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우선 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술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술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흔히 술에 대해서 그 좋지 않은 이유를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술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술 때문에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흔히 그것을 주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술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온전한 삶을 구비할 수 없게 되고 또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분명히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의 의미는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라는 것하고 또 같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겁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홀로 남겨질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카운셀러, 헬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말 그대로 조언자, 상담자, 돕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가진 그 뜻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심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심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거나 묻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농담이지만은 사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금 처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능력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거룩함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흔히 말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삶의 터전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죠. 특히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또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많은 갈등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일상이지만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거룩함을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지혜는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함을 살아내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고,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혹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 능히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비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빛 가운데 인도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력자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